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직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며 오직 그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추며 거룩하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있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사순절 벌써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종료주일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처럼 예수로 충분하다, 이런 주제로 우리 함께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깊게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곳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여러분 이런 왜 절기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결국 특별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이라는 이 귀한 절기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흩어져 버린 여러분 우리의 시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보겠다고, 십자가를 바라보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세상을 살며 많은 사람들과 지내다가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가 아니라 어느덧 조금씩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비틀어져 버린 우리의 이러한 모든 시선들, 우리의 가치관이 오직 말씀의 가치관이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얼룩진 내 자아, 이 자아를 우리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내어놓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앞으로 우리의 영적인 이 초점을 다시 재조정하는 시간이기에,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순절 그냥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 향했던 이 시선이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으로, 아니 더 삐뚤어져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삐뚤어 나아가는 이런 미련한 짓, 이런 미련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니까요 조금씩 삐뚤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하여 다시 우리의 영점이 말씀으로, 십자가로 재조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 끊임없이 묻고 그 답을 찾는 여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과 나를 비교하면서 갈 것인가, 다시 말해서 무엇이 나의 표대고 무엇이 나의 기준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신앙의 잣대, 신앙의 표대, 신앙의 기준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즐거운 거잖아요, 기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잣대, 신앙의 이 기준이 잘못되어 버리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시험에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많은 분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잣대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잣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될 때를 보면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여기기보다는 자꾸만 사람으로 잣대를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으로 기준 잡는 것, 다른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할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성경과 비교하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여전히 손에 들려져 있는 여러분 이 병들고 여러분 정말로 문제가 가득한 이 세상의 잣대, 다른 사람을 바라봤던 이 모든 잣대를 다 부러뜨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그 온전한 잣대, 그 기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교해보며 우리의 영혼, 비뚤어져 봤던 우리의 이 모든 신앙들이 다시 0점이 조정되어서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가보니까요, 군대 가서 사격을 하는데, 군대 가서 사격을 하면 그냥 막 총 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0점이 나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0점 사격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총의 0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0점이 맞춰지면요, 내가 표적을 바라본 대로, 내가 기준을 정한 대로 총알이 날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 0점이 틀어지면요, 난 분명히 여기를 보는 것 같은데 총알이 이쪽으로 나가요. 그런 여러분, 사격을 할 때는 반드시 0점 사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 여러분 사순절, 부활주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0점을 다시 잡는 거예요. 틀어진 우리의 0점을 다시 잡아서 오직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순절을 지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의도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분명히 바라보고 가지만 어느 순간에 잠깐 고개를 돌린 게요, 조금씩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거 알지 못하고 점점 가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내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매일 다른 사람 바라보며 원망하며 세상 바라보며 불안해하며 주저하며, 여러분 그래서 기쁜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보면 불평, 원망, 인생 낙담, 여러분 이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방향이요, 우린 분명히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잠깐 몇 번 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 보지 않습니다. 잠깐 본 거죠.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이 초점이 다 흐트러져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세상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꺾여져 버리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그냥 보내지 마세요. 반드시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0점이 온전히 십자가, 온전히 말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0점 조절의 시간이 이번 절기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이 이 십자가를 져야 되시는 이 가야 될 그 길, 그 가야 되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 주님이 지금 그 직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 상함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잣대, 영적인 기준을 잘못 선택해서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며 심지어 그것을 띄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이 지금 얼마나 비장한 순간입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곳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자,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는 순간인데,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상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영적인 초점이 흩어져 버리니까요, 그 중요한 순간에도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그늘에 편안하게 앉아서 너가 나보다 낫냐? 내가 너보다 낫지. 너가 나보다 헌신했냐? 내가 너보다 더 헌신했지. 너가 먼저 제자 됐냐? 내가 먼저 제자 됐지. 서로 서열을 정하고 서로 누가 높은지 누가 나은지 서로 곁눈질하면서,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만 도토를 키자기 하는, 여러분 그런 미련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참담한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신앙의 잣대, 이 기준이 주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늘 요한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꼭 자기가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베드로는요 요한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도 베드로가요 주님에게 넌 이제 이렇게 죽을 거야, 그러니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 막 이런 이야기하고 계시는 중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베드로가 고작 고백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 요한은요? 난 이렇게 하라면서요. 그럼 요한은 뭐 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고작 외쳤던 소리가 그겁니다. 야고보는 늘 안드레와 자기를 비교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죠. 결국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다른 사람, 남이 되어버리니 주님의 숭고한 그 십자가의 고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우리도 걸어가야 될 그 길,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순간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주의 일이요? 관심 없습니다. 교회 일이요? 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말은 그러지만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내 자존심, 나를 높여주는지 낮춰주는지,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영적인 잣대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릴 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정작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고작 하고 있는 것이 늘 다른 사람을 곁눈질하며 그 사람과 열심히 경쟁하는, 여러분 이런 미련한 짓을, 이런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저 집사보다는 더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그래도 저 권사보다는 헌금을 더 많이 했는데, 내가 그래도 저 장로보다는 내가 먼저 장로 됐는데, 여러분 고작 우리가 외치는 게 만약 이건가라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러니 더 인정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저를 더 대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더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란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이 보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보이겠습니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다른 이들과 우리의 기준이,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결국엔 늘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요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나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1년에 한 2번 정도는 주방 식사 봉사도 하고, 나 뭐 차량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찬양단으로 봉사하고, 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나와 저렇게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그렇게 사는 저들과
아니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오히려 저들이 더 하나님 믿지 않는, 봉사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저들이 왜 더 잘 살고 편안한 것 같고, 왜 내 형편은 맨날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요? 여러분, 결국 우리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이 원망하며 살 겁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신앙생활은요 결국엔 두 가지의 모습으로만 나타날 거예요. 하나의 모습은 교만일 겁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열등감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우리에게 남는 건 이런 영적인 질병, 여러분 이 영적인 질병, 교만함과 여러분 열등감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남보다 조금 낫다고 여기면 얼마나 또 교만을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늘 신앙생활하면서도 타인을 정죄하기 바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옷 입고 다니면 안 되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저렇게 봉사하면 안 되지, 저렇게 예배하면 안 되지,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러다 여러분 내가 남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또 깊은 열등감에 빠져서 여러분 정말로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늘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타인과 비교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면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타인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요 썩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삶은요 우리의 신앙의 독과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이 독을 사랑합니다. 이 독을 즐깁니다. 여러분, 이런 미련한 오늘 우리의 모습, 이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통하여 다시 이 모든 병들었던 우리의 이 영적인, 여러분 이 모든 기준 잣대들이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온전히 다시 바로 잡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병든 비교의 늪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표대가 오직 말씀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오직 말씀,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을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비교해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거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울 왜 보십니까? 여러분, 거울을 들고요 내가 보거나 거울이 있는 거 이렇게 볼 때요, 이 거울을 보는 이유는 옆 사람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확인하려고 거울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는 거는요 오늘 나의 얼굴에 뭐가 묻었을까? 오늘 나의 존재, 나의 모습을 보려고 거울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홀로 서서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돼야죠.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말씀 네 말씀 갖다 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홀로 설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신학자였던 키르케고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요 이런 지적을 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만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거울의 테두리에 있는 장식만 본대요. 그리고 그 장식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 장식을 구경만 하고, 여러분, 거울의 테두리만 구경하다가 결국에는 남을 쳐다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대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요, 제가 지금 한참 대신방 중이잖아요. 부부가 있는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해보니까요, 말씀을 막 전하다 보면 이 말씀은 내 남편이 꼭 들어야 되겠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떠는 줄 아십니까? 신방 받다가도 남편을 쳐다봅니다.
당신 들어야 된다는. 이거 아내가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남편들이 아내를 쳐다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은 김 집사가 꼭 듣고 이거 오늘 나와서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김 집사 회개했어야 되는데, 또 김 집사만 말하면 안 되니까 이 집사, 최 집사, 윤 집사 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꾸만 들고 이것을 가지고 남을 치는 몽둥이와처럼, 여러분 이거를 남을 때리는 잣대로만 사용하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너무 비참하고 즐겁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늘 시험에 들고.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도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의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김 집사, 이 집사, 최 집사, 윤 집사. 다른 성도 불러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는 건, 묵상하는 건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거울을 보면요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요. 근데 거기에 비춰서 나의 모습은요 너무나 말도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요 나 말 굉장히 됐거든요. 나 저 사람보다는 낫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딱 보면요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이 딱 보이니까요 너무 부끄럽고 초라하고. 여러분 결국 말씀이라는 맑은 그 거울 앞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 앞에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세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고, 그래도 목사님 내가 그래도 그 인간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요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대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난 너희가 이해가 안 간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하고 자꾸만 비교하면 내가 꽤 괜찮은 신앙인 같고, 여러분 겉으로는 아니에요 저는요 뭐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내가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괜찮은 의로운 사람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지독한 이기주의자인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많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만데,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한 게 얼마고, 내가 저 사람보다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게 얼만데, 근데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요 내 믿음이 얼마나 얄팍한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진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아니면 난 단 하루도 정말 온전히 살 수 없는, 나 그냥 진짜 뼛속까지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보다 낫다고 자랑할 것이 여러분 한 털도 발견될 게 없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돼요. 이때요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 시작돼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그런 시선을 거두고 남을 곁눈질하면서 저 인간에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저 인간이 어떻게 또 행동하는지 볼까? 교인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볼까? 목사가 어떻게 대하는지 볼까? 여러분 이런 시선 거두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의 영적인 이 모습이 파산된 자임을, 나는 정말 내 모습으로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는 자임을 온전히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나를 살리신
그래서 십자가를 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초점으로 잡히기 시작하고 그분을 붙들며 온전히 그분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물을까요? 여러분들의 초점은 지금, 여러분들의 기준은, 여러분들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너무나 준엄하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이거예요. 신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기 끼어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단둘이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일에 기웃기웃거리고 남의 일에 대해서 막 평가하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 너 자신의 일, 너의 일을 살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어떤지를 1대1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밀어요. 너 봐야 돼, 너 이거. 너 봐야 돼, 너. 자녀들에게도 들이밀어요. 너 봐야 돼, 이거. 여러분, 그러면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세요.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놀라워요. 주님과의 1대1 그 딱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보이는 짐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요,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고유의 짐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십자가들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며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틀어져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섬기는 짐을 주셨단 말이에요. 때는 어떤 사람들은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짐을 여러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요, 우리 교회 기도실이 있잖아요. 개인 기도실도 있고 친목 기도실도 있고 단체로 기도하시는 데도 있거든요. 개인 기도실 앞이 사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여튼 그것도 만든 건데, 하여튼 보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짐을 진 분들 보면요, 정말 평일날에도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요, 기도의 짐을 지고 계시구나. 어떤 분은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짐을 지고 날마다 여러분 그 아픈 다리, 아픈 허리,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그런 짐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십자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조금만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영점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우리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짐을 지고 걸어가야 될 우리가, 우리의 짐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며 가야 될 우리가 자꾸만 다른 사람의 짐을 봐요. 다른 사람의 짐. 아니 하나님, 아니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의 십자가는 왜 이렇게 가벼워 보입니까? 아니 왜 나한테만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나한테만 왜 이렇게 가정의 무거움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육신의 어려움을 짊어지게 하시고, 아니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가벼워 보여요? 저 사람 집은 왜 이렇게 가벼워 보여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불평하다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결국 꼬꾸라지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상대평가하실까요? 자, 개동교회 윤성철 목사야, 너가 정릉에서 그 성도들 그 몇 명 좀 데리고 그 목회했냐? 너 그거 목회했다 그러냐? 저기 보니까 어떤 목사는 몇만 명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막 했는데, 야, 너 어떡할래? 너 구원받을 수 있겠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건 너가 지금 네 옆에 있는 그 사람보다 얼마나 더 기도를 많이 했냐, 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이 헌신했냐, 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냐, 그 사람보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냐.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에게 내미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줬고 이 말씀을 너에게 비추기를 원했는데 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네가 너에게 짊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기준을 따라 십자가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짊어지고 왔니 안 왔니? 주님은 딱 이것만 물어보실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의 기준은 늘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죠. 신앙은 여러분, 죄송해요, 남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1등 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이겨야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게임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구역 모임할 때 점수 주고 그래서 1등하면 현금도 줘갖고 같이 식사하시라고 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요, 경주해라, 이거 뭐 게임처럼 해라, 그런 것 아닙니다. 더 많이 나와서 더 많이 말씀 보며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자, 이런 의미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은요, 성경 말씀을 표대 삼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 하나님이 나에게 짊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신앙은요, 거룩한 순례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이 표대, 잘못된 이 기준,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았지, 때로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못했지, 그러면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여러분 잘못된 모든 기준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나를 비교하며 말씀의 잣대를 높이 더 높아요.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말씀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주신 그 짐을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묵묵히 그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단 나와주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시고 뭐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구역 모임도 하시고 결국엔 그러다가 다시 예배당 문을 열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 나가시면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손에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여러분 그러한 잣대, 그러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다른 사람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는 그런 신앙 생활, 아니 저런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다른 자녀들은 저렇게 자라는데 내 자녀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다른 부모들은 저렇게 잘해주는데 왜 우리의 부모는 아무것도 못해줘? 그러면 교만하고 열등하는 그런 잣대 아니고, 여러분 이런 잣대 모두 십자가 앞에 내버리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이 기준, 이 표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세상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짐을 жил머지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다른 사람의 신앙과 여러분들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헌신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받는 박수와 여러분들이 받는 박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며 제발 그만 시험에 드십시오. 그만 상처를 좀 받으십시오. 그러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내 자신을 계속 비교하며 오직 말씀만 비교하며 내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 맞습니까? 그런데 이 부끄러운 나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할 겁니다. 부활주일도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곁눈질 하던 우리의 시선이요, 이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종료주일, 그런 부활주일, 그런 고난주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하거나 영적으로 열등한 이 모든 것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걸어갈 길에 그 빛으로 삼아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 기쁨으로 지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참된 신앙인들,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도 다른 이들과 늘 비교하며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져서 신앙의 기쁨보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보다는 다른 이들을 바라보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흐트러져 버린 영점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영점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신앙생활하는 미련한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 내어서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 개독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